요엘서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면 요시야 왕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유다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품은 왕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람, 그 아브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3대 족장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 후손들이 창대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한 민족을 부르셔서 어떤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를 든다면 아브라함의 그 가계보에서 나온 이 유다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그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것은 남쪽 범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12지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한 나라를 형성하게 하고 그들이 뭉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지파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만 유득히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 왕정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족보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표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무수한 백성들을 처음 출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야곱의 후손들이 얼마나 강성해지고 창대해졌는지 장정만 60만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성들과 노인들, 바로 그 시대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숫자 개념으로 인구수를 체크하면 이 남성 그 중에서도 청장년 중심으로 계수를 했거든요. 이유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중심으로 계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노약자들은 사람의 수로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가 다윗의 인구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라가 위급할 때 부름받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이 군인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국력을 상징하고 그 당시에 그 왕의 그 치세, 강력한 왕정의 치세의 비율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단신에서 출발해 나갔는데 참 처음 시작할 때는 척척하고 적막하고 막연하고 정말 될 수 있을까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야 이리 와 동서남북을 한번 걸어봐라. 아니 왜요 하나님? 걸어보라면 걸어봐. 어때?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동쪽으로도 걸어보니까 어때? 난 이렇게 광활한 땅을 기름진 땅을 왜요 하나님? 왜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아직은 없지만 너의 자손들에게 주려고 그러지.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창대해지리라. 여러분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깜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언약신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물론 그 대상은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물으시고 아브라함아 너하고 나하고 약속할래? 약속하면 좋겠는데 좀 대답 좀 해봐.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 너는 믿고 나와라. 믿음으로 나오면 내가 너를 쓰고 너의 후손들을 쓰리라. 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 나라를 쓰리라. 아브라함이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멘. 하나님 아멘. 참 저에게 부족함이 많고 저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다니요.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런 증거도 만져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한 번도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꼭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왔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불의한 자고 의롭지 못한 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참 거역도 많이 하고 불순종하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넘어졌는데 또 일으켜 주시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가 아니고 그냥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주시는 이 말씀을 총집약해서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는 회복된 그 심령 속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권능을 갖게 하고 능력 안에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여력과 지력과 박력과 영역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겁니다. 회복하시고 열매를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몇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장 1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지금도요, 2025년도를 달려가고 있는 지금도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 감사함을 고백하고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회복하실 그 나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주의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아직도 부정하고 있어요. 그 후손들이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한쪽 벽만 남은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애곡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시대, 구약의 시대에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를 회복하시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개인을 회복해 주셨거든요. 그런 그런 절차를 지금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무지막지한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래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세계 속에 유람하다가 1940년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될 때쯤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도 그때 해방이 돼가지고 회복이 되었잖아요. 참 역사적으로 보면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받아 마땅할 이 영혼들, 이 자손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 중심적인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마지막 추수와 같은 저들을 부르시려고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에 들어왔으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다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수출해가지고 세계를 돌고 돌다가 대한민국 한국 땅에 복음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빚을 갚을 때가 되었다고. 상당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죠. 물론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주의자들이 대단합니다.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크리스찬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이익을 주고요, 유대교에서 추방시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참 안 변하는 게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핍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포기치 않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참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지금도 엄청난 핍박이 가해져 옵니다. 그리고 어느새 공격을 당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지금도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추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짐승만도 못해 왜 그래 그러잖아요. 짐승도 우리가 개나 소나 염소나 기르다 보면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에게 얼마나 충성한지 몰라요.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얼마나 그냥 따르는지 막 꼬리를 흔들고 엉덩이를 흔들고 좋다는 표현을 하면 소도 마찬가지예요.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 마찬가지. 그 밖에 여러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책망을 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버린다면 그때부터 불충이요, 그때부터 타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27절로 넘어가 볼게요. 27절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내 백성. 자, 18절 이후에는 내가 그 땅에 분명히 말씀했죠.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그렇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땅. 왜 자기 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백성들에게 다 12지파에게 공급해 주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받을 만한 자는 다 분배해 주고 땅을 못 받는 사람에게는 받은 자들을 통해서 살도록 동고동락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기뻐도 함께 슬퍼도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도우면서 사랑하며 살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전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는 본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죄가 들어옴으로 유전적으로 악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만한 자격과 능력을 상실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는 안 되니까, 못하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러 오셔서 2000년 전에 아주 처절하게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잖아요. 대속제물 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회복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자,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리고는 32절 후미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참 세상에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는지 참 암울하고 답답할 때 있잖아요. 이제는 끝났나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남겨두었어요. 우리가 2025년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요 다 타락하고 하나님 떠난 것 같아요. 교회가 많지만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요, 이제는 정말 진실한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정은 혼곤하여 죽을 지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인 것,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것, 또 경제적인 것, 이런 걸로 만족하며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갖추어져 있으나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고 우리 힘이 되지 못하고 세상은 더 많이 엉뚱한 것들이 생겨가지고 참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세대가 계속 흘러갈 것임을 말씀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계속 계시적으로 하나님이, 묵시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알려줍니다. 질병이 찾아오고요. 어떤 때는 참 말할 수 없는 애환이 가정에 드리워져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무대가 지나가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약하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알아요. 우리가 건강하고 아무런 일도 없고요. 세상에 아무런 이변과 변화도 없고 그냥 안락하게 즐겁게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를 누리며 살면 천국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소망의 천국을 고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지막에 고백하죠. 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거하여 이 세상에 있을 만 없습니다. 그런 복음성가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돌아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믿음만큼 여기에 자리 잡아요. 하나님의 은혜만큼 이 속에 자리 잡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나라에 부름받고 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 책망의 말씀 같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회복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범사에 이런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회복이 있으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기도하다가 기적 같은 응답도 받으셔서 오늘 좋은 날 9월 23일 화요일 좋은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